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인도 사운지 순례 법문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까빌라 바투 부처님의 고향 부처님께서 어린이 시절 출가하기 전에까지 생활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네팔에서 두 번째로 갔던 곳이에요. 첫 번째로는 롱비니 부처님 탄생지로 가고 두 번째는 버스로 우리가 이동할 때는 2시간, 3시간 거리가 있는 여기 까빌라 바투 지금 발음으로는 까빌라 바투 개헌전에는 까빌라 와투라고 나와요. 까빌라 와투 까빌라 바투 군전 옛날에 왕궁이 되었던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롱비니하고 가까운 2시간 거리가 있습니다. 3시간 거리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옛날에 이 건물이 되었던 조각만 남아 있습니다. 조각. 이곳은 이 발견된 것이 첫 번째는 그 롱비니 부처님 탄생지라고 아소카 왕의 서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지를 발견한 뒤에 이 근처에 부처님의 고향 까빌라 바투 궁전도 있을 거라고 주변에는 찾아보니까 이 장소에서 이 조가들을 발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런 조가만 남아 있을 거고 지금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이 왕의 궁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까빌라 바투 궁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족, 형제 자매, 부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가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그리고 다음에 이 궁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까빌라 바투 이름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왕이 이 생활했던 궁전 왕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궁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시ddhartha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며 시ddhartha 태자의 가족을 보며 우리 첫째는 사계야조는 사계야 왕조도 있고 그 사계야 왕조는 나라 어디에 사냐며 사카 국가에 있습니다. 사카 국가. 그 사카 국가의 도시는 까빌라 바투라고 합니다. 까빌라 바투. 그래서 사계야 왕조의 도시는 까빌라 바투.
국가는 석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아버지 조국 석기야 왕족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꼴리야 이 가까운 국가가 꼴리야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 꼴리야국의 왕은 꼴리야 왕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꼴리야 국가의 도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디와다하라고 불러요. 디와다하. 그래 여러분 이 두 가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석기야 왕족 그리고 꼴리야 왕족이라고 두 가족이 있어요. 이 두 가족은 이 나라로는 그 국가로는 따로입니다. 꼴리야 그리고 석기야 국가. 이 두 가족은 이 두 가족이 전에 부처님 할아버지 때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기야 족을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석기야 족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처님의 아버지 수로르나 왕족까지 알고 있어요. 수로르나 왕까지. 그러면 수로르나 왕의 아버지가 무엇인가? 수로르나 왕의 아버지부터 앞에 왕 순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석기야 왕족의 시작하는 왕이 경전에 따르자면 이 오가라는 왕으로 시작합니다. 오가 여기에 까빌라 바투 도시에 이 왕전을 시작한 왕이 오가라고 합니다. 오가 왕. 그래 수도르나 왕부터 앞에 오가 왕까지 따지자면 경전으로 따지자면 8만 2천의 왕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에 석기야 왕족을 일으키는 왕이 오가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석기야 왕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가 왕부터 마지막은 수도르나 왕입니다. 수도르나 왕의 앞에서 왕이 여기에 보시면 시하한누라고 여러분 보세요. 석경 아주에 보면 시하한누 왕이 석기야 왕족 수로르나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그러면 꼴리야 왕족의 왕이 뒤에 보시면 인제나 왕이고 인제나 왕의 여동생은 까짜나라고 불러요. 까짜나. 그래서 수로르나 왕의 앞에서 왕이 시하한누 왕이고 시하하나 왕은 석기야 왕족이고 그리고 여기에 꼴리야 왕족에는 까짜나 그리고 안제나 두 명이 있어요. 그 까짜나는 여동생이랑 시하한누 왕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석기야 왕족의 시하한누 왕하고 꼴리야 왕족의 까짜나 까짜나하고 결혼하다가 여기에 아두 5명 그리고 딸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두 5명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수도르나 큰 아들이 수도르나입니다. 수도르나의 아래는 사고드나 아래는 수고드나 도도드나 아미도드나 그 다음에는 딸이 2명인데 딸은 아미다 팔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르나 왕의 현재 자매가 7명이 있다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전에까지 모르시죠? 그래서 수도르나 왕의 현재 자매는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르나 왕이 여기에 누구랑 결혼했는가를 하느냐면 코리아 왕족에 지금 안제나 왕의 왕비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제나 왕의 여동생 까짜나는 그 앞에 왕 석기야 왕족의 시하한누 왕이랑 결혼했습니다. 안제나 왕은 누구랑 결혼한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
마하마야 대위 그리고 마하고드미라고 딸이 2명 있어요. 안제나 왕의 자식 마하마야 대위 그리고 마하고드미. 그래서 마하마야 대위란 우리 수도다나 왕, 사기야의 왕, 수도다나 왕하고 꼬리야 왕 쪽에 이 안제나 왕의 딸 마하마야 대위랑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다가 우리 시드타 태자로 나온 거예요. 시드타 태자로 나왔습니다. 시드타 태자로 나온 뒤에 마하마야 대위는 일주일 지나갈 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마하고드미라는 친여동생이 부처님이 키우다가 이 소라나 왕이랑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소라나 왕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마하마야 대위, 다음에는 이제는 고드미라고 결혼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마야 대위랑 결혼하다가 시드타 태자로 나하고 다음에는 이 고드미가 이 결혼하고 부처님의 어린이 시절에 자기의 아들처럼 키우고 자라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마하고드미는 다른 앞에서 누구랑 결혼한지 모르지만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난다라고 이름을 가진 난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난다하고 부처님이라는 이 현재이지만 친남동생은 아니에요. 아래에 보시면 기원전에 나온 알려진 베쿠들 부처님의 현재 자매 베쿠로 알려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는 소로라나 왕이 있어요. 소로라나 왕이 이 마하마야 대위랑 결혼하다가 우리 부처님 시드타 태자 타가다 시드타 태자로 나하고 다음에는 마하고드미로 결혼하지만 그 소로라나 왕으로는 난다 이 태자가 태어난 거 아니고 난다 태자는 전에부터 소로라나 왕이랑 결혼하기 전에 나온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로라나 왕의 뒤에 보시면 타가다 시드타하고 난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다나는 경전에는 자기 몇 명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에는 수고다나 세 번째 아들 수고다나의 자식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이 베쿠로 출가해서 유명한 사람은 마하나마 누로다 경전에 보면 마하나마 베쿠 누로다 베쿠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마하나마 누로다 베쿠들은 부처님의 이 현재 자매들이에요. 친현 자매들이 아니지만 수도다나의 친남동생 수고다나의 아들입니다. 마하나마 누로다. 다음에 더더다나는 자식 몇 명인지 모르고 경전에는 베쿠로 출가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아미도다나 5번째 아들 소도다나의 친남동생 여보제는 그 아난다 우리 부처님의 시봉하는 아난다 아시죠? 아난다는 그 5번째 아들 이 아미도다나의 아들입니다. 아난다. 부처님하고 아난다는 동생이지만 친동생은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6번째, 7번째는 딸입니다. 딸은 아미다, 발리다. 아미다의 딸이 여기에 보시면 아들이 떼사티라 경전에 보면 떼사티라라고 나올 거예요. 떼사티라는 아미다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부처님의 가족, 부처님의 아버지는 소로라나 사기야 왕족이고 어머님은 마하마야 대위 골리야 왕족입니다. 그다음 부처님의 할아버지는 시하한누입니다. 시하한누. 그러면 할머니는 안제나 왕의 아들,
엔제나와 아니고 까짜나입니다. 그래서 두 완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완족, 사기야 완족은 사기야 완 시작한 완족이 부처님부터 아주 부처님 세다타까지만 그리고 세다타 다음에는 사기야 완족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이 8만 2천의 완주 선서이라고 나와요. 그럼 사기야, 왜 사기야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기야 부르는 이 이유가 그 시작한 왕이 억가왕이잖아요. 억가왕이 이 왕족을 만들 때, 이 왕족을 만들 때는 자기의 힘으로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은 이 권전을 만들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 권전을 새롭게 만들어내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권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왕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발로 이 도시 그리고 왕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야 영원이다. 사기야는 영원히 할 수 있는 분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치었대요. 이런 외침 이야기로 사기야 왕조의 시작 왕의 이런 외침 말로 시작했으니까 사기야 왕조 사가는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 힘으로 이 새로운 왕조, 새로운 군정,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들이다. 용기 있는 왕족이다라고 외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기야 왕족이 자만심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스스로 보면 자만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이러한 머리가 좋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야 왕족의 상징이 자만심이 세다고 유명합니다. 자만심. 자만심 세는 것이 셀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만심이 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라면 자만심이 셀 거예요. 셀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내 시조 내가 자기의 손발로 이 재산 재물을 벌었어요. 이 컴퍼니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내 시대에서 이러한 부자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며 그 사람은 자만심이 셀 거예요. 그래서 사기야 왕조의 이 경전에 보면 사기야 왕조의 상징은 자만심이 세다. 자만심 센 이유가 그 이유예요. 도시 완전히 시작했을 때 다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만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기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기야의 의미가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사기야. 까빌라 와투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로르나 부처님의 아버지 현재 자매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에서 내려온 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앞에 아버지 소로라나 왕이 소로라나 왕 사기야 왕족이고 다음에 꼬리야 왕족의 마하마야 대위랑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다가 우리의 부처님 시ddhartha 고다마로 태어났습니다. 시ddhartha는 이름인데 고다마는 이 가문의 이름이다. 순서대로 나온 이름이 고다마 가문이래요. 고다마 가문. 앞에는 시ddhartha.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소로라나 왕이 이 시ddhartha 태자로 태어난 뒤 오이제 날에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을 지을 때는 시ddhartha라고 지어졌습니다. 시ddhartha라고 지어진 이유가 이 시ddhartha 시ddhartha 태자가 앞으로는 뭐 좋은 인복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이 공덕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왕족 그리고 구민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줄 아들이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바라는 것을 채워줄 아들이라라는 의미로 시ddhartha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시ddhartha라는 것이 왕족이 가진 뭐 소유나 소유가 있잖아요. 바라는 거, 뭐 이런 사리로 채워줄 아들이다. 아버지, 어머니, 왕족, 구민들이 원하는 소원을 채워줄 아들이기 때문에 채워줄 태자이기 때문에 시ddhartha 이름을 지어다 합니다. 시ddhartha의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줄 아들 뜻이 참 좋습니다. 시ddhartha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면 시ddhartha라고 이름을 지어진 다음에 소로라나 왕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상호를 보며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아주 복이 많은 아들처럼 보이니까 그 어린이 시절에 자기의 하인들에게 지혜롭고 이 예언에 잘하는 하인들을 찾아서 하인들에 시켰대요. 내 아들을 앞으로 미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언을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경전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5명인지 6명인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하인들에게 예언에 대한 잘 아는 지혜 있는 대단한 사람들도 불러서 아들의 상호를 보고 읽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예언을 해달라고 시켰대요. 그러자 예언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시ddhartha 태자의 시ddhartha 상호를 보고 이 태자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는 첫 번째는 정류성화는 이 전체에 아주 명성이 큰 정류성왕 있잖아요. 정류성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정류성왕이 안 되다면 세상에 부처가 될 거라라고 두 손가락을 들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이 만약에 이 시ddhartha 태자는 정류성왕이 될수록 정류성왕이 안 되다면 부처가 될 거라라고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하명은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요. 꼰대냐는 오베쿠 가운데 하명이 이 꼰대냐입니다. 꼰대냐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이 시ddhartha 태자는 손가락
하나만 두고 시르다 되지 않은 보명이 부처가 될 거라라고 예언했대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다 보면 소라다와의 아들은 일반 제자가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큰 세상에 유명한 아들이라고 알게 됐잖아요. 전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전류 상황이 안 됐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출가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소라나 아버지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 아들이 두 기 가운데 부처 출가해서 나를 떠나서 출가한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할 만한 정유 상황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정유 상황 되기를 아마 바랄 거예요. 소라나 왕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원했어요. 자기를 떠나 출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완족을 크게 알리게 된 정유 상황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소라나 왕이 자기 아들을 너무 자랑합니다. 자랑한 것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전후 상황이 될 아들이라고 해서 전후 상황이 되도록 혹은 출가해서 부처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이 왕의 권전에서 출가하지 않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감가적 요망을 마음껏 채워줬습니다. 채워주는 것이 이 출가하지 않도록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나 왕은 아르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인도에서는 4계절이 있어요. 3계절이 있어요. 계절은 여름에는 여름 시절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이 고무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기철에 맞게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이 왕궁을 만들어서 지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겨울철에 맞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건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출가하지 않도록 자기를 떠나서 출가하지 않도록 감격적 유망으로 마음을 이 세속 행복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묶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가 이 세속의 감각적 욕망에 즐기고 빠지면서 이 감각적 욕망 속에서 빠지고 감각적 욕망이라는 행복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시절에서는 편안하게 자라온 다음에 여여섯 나이에서는 그 코리아 왕족에 그때는 소라나 왕은 아까 마하마야 대위랑 결혼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마하고담이랑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이 인제나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속바보다 왕 그때는 속바보다 왕이 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코리아 왕족에 지금 마하마야 대위, 마하고담이는 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인이니까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아마 까짜나의 아들인지 아니면 안제나 왕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때 왕은 수바부다 왕이에요. 수바부다 왕의 아들이 이 바라까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바부다 왕의 아들 아니고 딸이 바라까짜나라고 해요.
수바보라 왕의 딸 바라까자나는 코리아 왕 쪽에 있어요. 코리아 왕 쪽에 바라까자나 이 여인이란 우리 세타타 태자가 결혼시켰습니다. 두 가족이 처음부터 아니지만 앞에 우리 시하한루 왕조부터 두 왕족이 결혼하다가 연결돼 있어요. 비줄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코리아 왕족의 바라까자나 여인이랑 결혼하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바라까자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에 결혼했습니다. 16에 결혼하다가 다음에는 출가하기 전에는 나이는 20몇 살입니다. 28세까지 29세에 출가하니까 28세까지 아버지 소도르나 왕 시키는 대로 소도르나 왕이 준비해 주는 대로 여러 가지 감각적 유만 속에 즐거워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는데 사실은 그 28세 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그 신들이 부처가 될 파르미 선업을 가지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출가하기 전에 하루에서 우리 정원으로 놀러 갑니다. 세레다 태자가 자기의 하인들이랑 정원에 놀러 가는 길에서 신들이 준비해주는 이 늙은 사람의 모습, 귀거리에 가다가 늙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늙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이게 부처님께 세다타 태자에게 경가심이라는 이 감가적 유만 속에 빠져 있다가 경가심이 생기도록 조건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의 모습을 신들이 병신 준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날에는 늙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늙은 사람의 모습을 그 정원으로 놀러 가다가 아마 경각심이 생길 만한 자구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개월 내내 늙은 사람의 모습 보았다가 다음에 4개월 다음에는 병든 사람의 모습을 아프고 이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병 들어서 아픈 사람의 모습을 아마 3개월 내내는 자꾸 보일 거예요. 보이도록 경각심이 생기도록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가 4개월이 지나간 다음에는 죽은 사람, 귀거리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지금은 죽은 사람 보이니까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4개월이 지나간 다음에는 출가한 사람, 출가자의 모습을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모습을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4개의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출가한 사람의 모습을 4개월씩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다. 아마 1년 반 내내 1년 반에 자꾸만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전에 했던 빠르미 선업의 공덕으로 빠르미 선업을 밀어주니까 이 감가적 욕망에서 떠나 출가하려고
출가하기를 밀어주는 마음들이 경각심이라는 무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 감각적 욕망, 감각거리라는 대상들이 정말로 행복한 즐거울 만한 대상들이 아니구나라고 이런 경각심을 1년 반 내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자기의 집사람 이 예소다라 바라까잖아. 예소다라가 아르르 태어나다고 어느 날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에까지 경각심을 계속 생겨나는데 어느 날에 자기의 이 부인이 아들을 태어난다고 알자 마음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는 아들이 일어나다가 이 아들이 더 있다면 나를 죽쇠라는 나를 이 세상에 떠나지 못하도록 죽쇠 하나 내 마음을 묶을 하나가 생겨라고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에 더 빠진다면 나는 출가하지 못하겠지. 이런 걱정, 한편은 걱정 마음이 생기니까 아들 태어나는 밤에 바로 출가해버리는 거예요. 출가해버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인식으로 생각하다면 부처님 마음이 아주 잔인하다. 아주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다. 자기의 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다. 이러한 고생을 받고 아들 태어나는데 보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출가하는 것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 쪽에 보면 아들을 태어난다고 아들 태어난다고 해서 와이프도 인사도 하고 하며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또 미련 마음이 더 커지고 아들을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몇 살이 되면 출가하세요. 한 살이 되면 아마 2살이 되면 아니면 아들이 커지면 출가하세요라고 아마 시간을 미룰 거예요. 시간을 미루다가 출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직접 키우면서 어떤 마음만 커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련 마음, 자기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마음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세대타 제자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태어나는 그 밤에 바로 마음을 정리해서 떠나는 것이 잘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와이프를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해서 몰래 보기만 하고 출가해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보는 것이 부처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리해서 이 감각적 욕망, 감각적 거리에서 출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대단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출가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각심이 심하게 생기도록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에까지 사안승지 그리고 심한 대겁 내내 큰 빠름이 선업을 지었잖아요. 그 빠름이 선업의 힘이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경각심이 생기도록 아주 강하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선의 힘으로 딱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출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이로 기워야 한다. 연습해야 하는 것이 출리 바람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을 출리하고 내려놓고 조그만 내려놔다가 다음에 큰 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큰 거 내려놓을 수 있다가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연습이 부처님은 전생에 계속 해왔어요. 이런 이 내려놓는 것에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감각적 거리 속에서 정리해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드다 태자는 야훌라 아두두 태어나는 밤에 와이프에게 와이프 여소드라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야훌라의 모습을 그냥 몰래 보기만 해서 이 큰 바라나시 쪽으로 가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부처님 되기 전에 28세까지 이 까빌라 바투라는 이 건전에서 왕궁에서 어떻게 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드다 태자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몇 명 있는지 형제 자매의 자식들이 부처님께서 이 부처가 된 후에 부처님 가르침에 백후로 출가한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아버지는 소라나 왕은 누구랑 결혼한지 어떤 가족이랑 이 가족이 매어 있는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떤 가족이랑 결혼한지 할아버지 앞에 왕족이 어느 왕족에서 내려온지 이 내려온 선서 가문도 제가 오늘 시작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전에 나온 대로 여러분 어느 정도 까빌라 바투 건전의 왕건에 일어난 이야기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출가한 다음에 바라나시 쪽으로 아주 멀리 갔습니다. 바라나시 쪽에 가는 것이 예산적으로 하면 그 당시에서는 바라나시 쪽에는 출가한 분들이 출가해서 원자로 출가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유명한데요. 그쪽에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다 태자도 그쪽 바라나시 쪽으로 막 진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까빌라 바투에서 바라나시 도시로 가는 길이 사실은 가깝지 않아요. 우리 버스로 가는데 몇 시간 갔습니까? 아마 여러 시간은 될 거예요. 지금 까빌라 바투 네팔이고 네팔에서 우리 가다가 네팔에서 2시간, 3시간 그 인도에 가다가 그 인도에서 바라나시까지 가는 시간이 아마 하루 10시간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버스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길입니다. 그러면 그 바나시에 부처님도 이 진리를 찾으려고 6년간 고행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제가 그 까빌라 바투 부처가 된 후에 까빌라 바투 까빌라 바투라는 도시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 수행을 하고 다음에는 이 부다기야에서 사성제를 알고 부처가 되었잖아요. 부처가 된 후에 다음에는 일주일씩 지내다 다음에는 이 초법문을 노기야원에서 다섯 베쿠에게 초법문을 했습니다. 그 법문이 담마째가 보사나 수다 초정 법문경입니다. 이 초정 법문경 곳에는 어떤 법문들이 이어서 하셨는지 그때 제가 이어서 법문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는 그 노기야원에서 부처님께 초법문을 하고 다음에 초안거도 또 노기야원에 보내다 합니다. 초안거를 노기야원에 3개월 보내다가 다음에는 바라나시 다음에는 사우티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에는 라자길이, 지금에는 라자길이, 지금 가보면 라자길이, 경전에는 라자가 도시의 그 라자 도시의 국가는 마가라 국가입니다. 마가라 국가의 왕이 그때 베미사라 왕입니다. 베미사라 왕의 국가는 마가라, 도시는 라자가입니다. 라자가 도시의 노다가 도시의 대나무 존리 정사라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존리 정사라는 그때는 4차 사원 아니고 그런 대나무 숲에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부처가 된 후에 일년 뒤에는 그 존리 정사라는 대나무 숲에 베미사라 왕이 있는 라자기리에 머무르고 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은 장소는 부라기야잖아요. 부라기야하고 다음에 머무는 장소가 라자기리이죠. 라자기리와 부라기야하고 지금 거리를 보면 우리 버스로는 5시간, 6시간 갔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부처가 된 후에 그 라자기리에 머무는가 하며 그 경전에 보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베미사라 왕이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로 맺었는지 모르지만 베미사라 왕하고 부처님하고 약속이 있어요. 부처가 된 후에 부처가 된 첫 번째로 자기 나라 라자기리에서 머물러 주세요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 경전 이야기는 연결한 부분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된 후에 처보문한 후에 가는 도시가 머무는 장소가 라자기리입니다. 라자기리 베미사라 왕의 국가 라자기리에 머무는 이유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머무르고 있어요. 머무는 장소는 대나무 숲, 존리 정사 숲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된 후에 1년만 될 거예요. 아마 1년만 되고 머무르고 있어요. 그때는 까빌라 바투 본정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소도라나 왕이 있어요. 소도라나 왕이 부처가 되기 전부터 아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바라나시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고행 수행하고 있다. 고행성 6년 내내 고행 수행하고 있다. 고행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부라기야에서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 라자기리 도시의 존리 정사 대나무 숲에서 머무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수도르나 왕에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하인들에게 그 라자기리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6년간 고행 수행도 하고 그리고 뭐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그리고 초법문도 했고 지금은 라자기리 도시 존리 정사라는 대나무 숲에 머무르고 있다. 내 말로 아버지가 보고 싶다. 자기 고향에 한번 오라라고 하인들에게 이 사람 몇 명이나 사람 이 하인 한 명을 맡아서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향에 방문하도록 초청하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체 누가 이끌어 가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단체에 가는데 그 존리 정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부처님께 법문하고 있는 순간이 되었대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서 다음에 아라한이 되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베이크로 출가했대요. 출가 후에 출가 생활 너무 기뻐하니까 그 까빌라 바투 자기가 까빌라 바투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소로레나 왕이 전달한 소식도 부처님께 말해서 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로레나 왕은 보내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었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안 들었다 합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보내는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조차도 나도 얘기하지 않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맡아서 천명의 사람들이랑 보내도 천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똑같이 부처님하고 만나서 법문을 두고 출가해버렸대요. 출가해버렸다가 자기 고향 까비라 우투도 돌아갈 생각도 없고 소로레나의 전달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고 지냈대요. 그래서 소로레나 왕이 몇 번, 10번 정도 부처님의 아들을 보고 싶어서 밤은 오라라고 시켰는데 10번까지 그러면 10번까지 시켰는데 아무도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안 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보내다면 지금 출가한다니까 몇 명이 들어가요? 10,000명이 됐겠죠. 10,000명이 부처님께 출가하고 아라한이 되다 합니다. 마지막 11번째에는 잘 생각했대요. 앞에 사람들이 소로레나 왕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걱정하고 걱정 많고 그리고 화날지 모르지만 이 앞에 보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소식조차도 안 보냈다. 이번에는 내 말을 안 두고 소식조차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내야겠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해보니 찾아보니 까루다이 이름은 까루다이라는 대신을 찾게 되대요. 까루다이는 일반 사람은 아닌데요. 일반 사람. 까루다이 대신은 그 까루다이 대신은 소로레나 왕이랑 아주 친한 사이였고 그리고 까루다이 대신은 부처님 자기 아들 부처님하고 동갑이래요. 동갑이래요. 같이 태어나고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노는 친구였대요. 아주 친하고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노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까루다이 이 대신을 보낸다면 이 까루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는 아마 소시는 아마 보낼 사람이다라고 믿어서 마지막으로 아주 단단한 말씀을 전달하고 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전달한 말이 아주 우리 읽어보시면 아주 슬플 만한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까루다이야. 이번에는 앞에 사람들이 나는 몇 번 보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조차도 나에게 보내오지 않아요. 이번에는 내 말을 두고 좀 내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나의 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예요. 왕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럼 아버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의 생명이니까 누가 공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내가 죽기 전에 아주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말까지 경전에 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까루다이 대신 마음에도 아주 감동받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소식은 출가해서 백구가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지만 소식조차는 보낼 만한 감동받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까루다이에서 이 소로레나 왕의 말을 듣고 부처님이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까루다이는 부처님하고 만나서 부처님 법문 듣고 똑같이
아라하니 되고 백후가 되었어요. 다만 소라나 왕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말을 계속 기회만 찾고 있어요. 부처님께 언제 전달할까 이 기회를 찾다가 다음에는 자기 고향 까빌라 바툭에서는 이 계절에는 이 환경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으로 되고 계절이다. 그때 부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할 때는 까루다이 왕이 부처님께 수라나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이 말만 전달하는 거 아니라 자기 고향 까빌라 바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볼 만한 여인지 이런 개성 60개의 개성으로 사실은 요즘 시대는 시로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자기 고향에 돌아올 만한 마음이 생기도록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기울이도록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까르다이 그때는 백구였어요. 까르다이 백구가 계속 60개로 둘의 말씀을 두고 이번에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에 갈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까빌라 바투에서 온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백구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 다 백구들이에요. 아라하니들 백구들이에요. 10,000명 넘을 거예요. 까루다이 백구까지 한다면 아마 10,0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라자가 도시에서 까빌라 바투까지 가는 길이 대형전의 거리로는 여전하라고 따르요. 여전하 옛날에 제로이니까 여전하 60여전하 라는 거리가 있대요. 지금 요즘 시대에 킬로로 한다면 아마 몇 킬로인지 제가 모르지만 아니면 거리는 너무 멀어요. 지금 보면은 아마 차로 가면 하루 내내 가야 됩니다. 까빌라 바투 라자 길이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현전에 얘기하기로는 60여제나 거리가 있대요. 그럼 전에 60여제나 길을 몇 달간 간다면 2달간 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1여제나 하루에 1여제나 하루에는 킬로미터는 어느 여제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는 까빌라 바투에 출가한 백후들이랑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고향에 가는 길이 아주 그리울 만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여제나 거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맨발로 하루에 1여제나 천천히 가니까 2달 갔다 합니다. 2달 가는 내내 까루다이 백후도 그때는 신통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수르나 왕에게 이 소식을 보내고 있어요. 두려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가지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잘 기다려 주세요. 잘 기다려 주세요라고 소식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자 길이 존리 정사 대나무 숲에서 고향 까빌라 바투 도시까지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 큰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까빌라 바투 고향에 백후 1,000만의 백후들이랑 2달간 긴 길을 가셨다 합니다. 그러면 이 소로다나와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서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마중해야 할지 자기의 가족들이랑 왕족들이랑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해서 어떤 법문을 두고 어떤 이 특별한 법을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까빌라 바투 왕궁에서 부처님을 마주하는 모습, 법문 두는 모습, 그리고 그 까빌라 바투 왕궁 까빌라 바투 궁전하고 가까운 니교라라마 사원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날지는 내일 오후 수행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소라나 왕이 자기 이 왕건전에서 가족들이랑 어떻게 마주할 모습을 내일 법문 시간에 뭐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법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